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인가, 또 예정과 선택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사역과 거듭남이 무엇인가, 또 양자됨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정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또 그 아는 것만큼 4장, 5장, 6장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편으로 이제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기도 하고 또 손바닥과 손등 같기도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언어로 구원을 얘기한다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죠.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주님이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또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빈교회 성도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침부터. 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현타가 오는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목사지만 내가 왜 목사가 됐지? 뭐 이런 질문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은 저에게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없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에게 답이 있고 또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목사가 되었나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존재의 이유, 또 교회가 왜 존재하고 왜 우리가 다빈교회로 모여있는가라는 그 물음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셨다. 다른 말로 구원하셨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다빈교회로,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면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여러분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도 그 안에 부르심이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에크는 어디 밖으로, 어디로부터, 칼레오는 부르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렀다, 불러 모았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시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그 공동체 자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었는데, 초대 교회에서 이제 자신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세상이라고 하면 또 죄라고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죄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똑같은 무게로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무게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합당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100을 드리는 게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이라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이라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이제 합당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하나됨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네 가지 권면 중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자. 아멘. 예. 제가 그 목사님께 이 그 강단에서 이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뭐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물어보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바로 여기 앞에서 이제 올라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왜 나를 다빈교회로 이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다빈교회가 한 번 더 이제 교회다운 모습으로 더 이제 뭐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점프한다든가 아니면 성장한다든가 이제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그 즈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무슨 뭐 외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바울의 이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사탄이 얼마나 이 도발적인 존재인지 예수님마저 시험했어요. 예수님마저 무너뜨리려고 3번이나 그 광야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뭐 포기합니까? 아니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시작도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으며 교회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 말씀 보시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관심도 교회의 하나됨이고, 또 사도 바울의 관심도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빈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나라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이 있죠. 또 회사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많은 회사의 규정과 내규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오늘 그 2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다민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기 원한다면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겸손, 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뭐 교만도 있겠고, 무시, 아니면 뭐 깔본다든가, 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없는 거죠. 이 겸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겉옷을 벗으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습니다. 마땅히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늘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성용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발을 닦아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의 발을 한번 닦아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겸손이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낮아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랑해야 되고 뽐내야 되고 있는 것 그렇죠? 스펙을 더 이렇게 쌓아야 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낮아지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일이죠. 또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또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말하면 내유 외강이 되겠죠. 온유한 사람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정말 심지가 굳은 것이 있어야만 온유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로마 군병들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함께. 그때에 베드로가 품속에 있던 칼을 빼어서 말고 귀를 베버리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고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그 급박한 상황. 근데 베드로는 분노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고 또 그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습니다. 그 종의 귀마저도 치료해 주셨죠. 얼마든지 칼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하늘의 이 천사들을 12군단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지 아느냐? 로마 시대 당시에 1군단이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이제 72,000명이 되겠죠. 그 많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온유하신 모습이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도 왜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잘못 운전해서 시비가 붙을 때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과연 내가 옳지만 상대방이 잘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온유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겸손과
또 온유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은 인내심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시며 사시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며 사실 텐데 얼마나 참아 보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 도저히 못 참어 이럴 때까지 참으셨을 때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참았다고 남편보다 아내보다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의 핍박자로 살아가다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였구나.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계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성질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대한다면 벼락을 맞아도 수천 번을 맞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떠난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또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서로 용납하는 건데요. 용납한다는 말은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따위를 너그러이 받아들임.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혈통의 차이, 또 신분적인 차이도 있었죠.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들도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사고방식이 달랐고 생활 습관이나 또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바로 용납하는 거였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 나 같아도 그랬겠다라는 이러한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로마 교회도 로마서 14장에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그 당시에 고기는 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고기가 이제 일반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을 했었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로마 교회의 큰 갈등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못 먹냐 그냥 단순히 고기일 뿐이지 그거 먹을 만한 믿음도 없느냐라고 그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너그러이 용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
자,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 예, 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주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예, 이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보이는 말씀, 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다음에 몸이 하나다, 주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고 해서 약간 좀 동떨어진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성령님이 한 분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 되는 일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이 용납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예수님 성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좀 조그만 문제 때문에 일이 생겼을 때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은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이사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다 달라요. 방법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필요했던 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가 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죠? 힘써야 돼요.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교회 하나됨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할 때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상담과 관련된 세미나였었는데 이제 1부는 행사였었고 2부는 이제 이 본 강의였습니다. 일부 행사 때 이제 축하 공연을 했었는데요. 첼리스트가 나왔어요. 아주 무대에 맞는 아주 합당한 걸맞는 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첼로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첼로도 더 이제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이제 앵콜곡을 포함해서 총 이제 3곡을 연주하셨었는데, 그 클래식 음악을 그분에게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포함된 이제 가요를 연주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러시아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또 무대 매너도 아주 좋으시고 저 비싼 저 악기를 가지고
차이코프스키의 그 클래식 음악,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뭐 세 곡, 그냥 연주하고, 마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합당한 게 이런 거구나. 첼로를 손에 쥔 이 첼리스트에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클래식 음악을 기대합니다. 성경을 손에 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 힘써서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먼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온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용답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주님의 그 피로 세우신 이 다빈교회가 더욱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